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뤄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아울러서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택하거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직장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마음에 드는 상황들, 환경들, 일들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발 벗어나고 싶다,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다 다윗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던 것도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욕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하고 굳건한 인생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어떤 업적이 있었다든가, 공로가 있었다든가, 어떤 성취한 게 있었다든가, 능력이 있었다든가, 똑똑했다든가,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 중에 하나인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통보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미 다음 왕으로 삼으셨다는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심지어 그 말을 했던 사무엘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무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시점에 아직 성경에 다윗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를요 12살에서 한 19살 사이의 10대 소년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10대 소년이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아직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아직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되려면 최소한 10대는 돼야 돼요. 그때 당시를 보니까 10살에서 12살이 되면서 목동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에서 12살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막 골리앗이 나와서 전장을 막 휩쓸 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때 다윗의 형들을요 군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었어요.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대신 형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전장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자가 보통 전장에 나가려면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려면요 최소한 2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20세가 되면 전장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그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군인으로 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찮은 심부름만 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다윗의 나이가 처음에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이가 그래서 20대도 아닌 바로 10대 때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했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은 고작 10대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뭔가 무슨 업적을 세웠을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또 능력이 검증되었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무슨 공로가 인정되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무 업적도 없죠. 아무 공로도 없죠. 아무런 성취도 없죠. 어떤 검증도 없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정답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염두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다윗에게는 업적도 없었죠. 어렸죠. 공로도 없었죠. 성취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행했던 일들이나 그가 뭘 성취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 그 영성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어떤 내적인 자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요, 목동일 때 다윗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다윗은 용사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어린 10대 소년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다윗은 목동 다윗이에요. 목자 다윗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치기 목동의 일은 다윗 시대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천하게 간주되던 직업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없어요. 양들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외로운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도 않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양들을 돌보는 일도 굳은 일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 굳은 일들을 혼자 도맡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목동으로 지내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때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누군가 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를 내리던 때가 바로 이때, 목동의 때였습니다. 목동의 시절 때, 10대 때 다윗이 갖게 된 그의 영성이 여러분 평생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의 인생을 이끌게 된 겁니다. 당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얻게 된 영성이 도대체 무슨 영성이었을까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양떼들을 이끌고 책임지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을 배운 때입니다. 이때가. 자기가 목자였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자기는 양이 되는 이 영성을 바로 이때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리더로 변모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갑니다. 나중에 왕까지 됩니다. 그의 신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의 위치 바뀌었어요. 그의 환경 바뀌었습니다. 그의 조건들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목자셨어요. 거꾸로 표현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었습니다. 이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전임자였던 사울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양처럼 따랐지만 시간이 바뀌면서 자기 위치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다 달라졌습니다. 시편의 시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뽑으라고 하면 그건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23편을 시작하는 1절입니다.
사실 1절만 있어도 돼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 1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짧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못 외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 짧은 소리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동의 일은 천했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불만족감으로 불평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동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양으로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근데 역시 우리는 양이라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양으로서 안 살아갑니다. 근데 양이 사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리는 그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양이라면 양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뭐냐, 목자를 따르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양은요,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개는 그래도 집을 찾아와요. 멀리서도 찾아와요. 양은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고요, 얼마 못 가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양은요,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1도 없어요. 에이, 나는 그래도 1은 있겠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1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힘과 지혜로 천국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골라서 간다고 거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천국이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은 아주 조심히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길을 잃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양인 존재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아요. 10대 때든 20대든 30대 때든 아무리 가도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해요.
양과 왕, 모음 하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바뀌니까 양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양이 왕이. 하나 바뀌었는데 양과 왕,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 예수님을 안 따르는 인생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왕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은 교회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양으로서 목자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아직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길을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높은 채로 들어오면 신앙생활 못해요. 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가 아니라. 왕들이 모여있는 곳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떤 단체든 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성도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때는 성장이 안 됩니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까지 전해집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부드러운 영향력입니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이 와도 엄청난 큰 시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0대 목동이었던 다윗은 애였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이런 말이 많죠. 아이고 애네. 70대 되신 분이 50대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 애네. 이게 우리 문화권이에요. 맞아요. 다윗은 애였습니다. 애. 10대 애였어요. 경험도 없었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죠. 인정도 못 받았어요. 자기 가족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은 쌓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경험 쌓입니다. 지식 늘어나요. 사람들에 대해서 겪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그가 10대일 때부터, 그리고 남들이 한창케 여기던 목동의 일을 할 때부터 그는 이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험한 길이 나와도 괜찮아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슬픈 일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낙오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 때문에.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중에 능력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찬양의 영성입니다. 찬양의 영성.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그 주에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순서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가 다음 주하고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다음 주 설교는 이 설교가 되겠구나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2년 조금 넘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 순간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찬양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찬양팀 외부 찬양팀이 와주셔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목동 다윗은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떼들 돌보는데요. 집 앞에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양들 돌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돌보는 건 뭐냐면 양떼들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 속으로 계속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후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야후에서 야영하는 것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가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영은 항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들을 이끌면서 대자연 속에 홀로 남아서 시간을 혼자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대자연이라고 할 때 대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면 양들이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립된 것처럼 느껴져요. 소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녹색이 별로 흔하지도 않은 건조한 광야에서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다윗 안에 찬양의 영성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 찬양의 영성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찬양은 기독교 음악 활동이 아니에요. 찬양을 단순히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사람을 만들면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찬양시켜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잖아요. 무슨 생각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얘를 변호사로 만들어야지. 내가 얘를 무슨 리더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얘를 통해서 얘의 입술을 통해서 얘의 삶을 통해서 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아야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존재로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하면서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은 여러분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찬양은 배우는 게 아니라 찬양은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찬양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타락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죠. 그러나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찬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 중에 아주 괄목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타락으로 우리 안에 상실되어졌던 찬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나에게 드디어 위대한 찬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만 찬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대상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찬양과 진정하지 않은 찬양은 그 차이입니다. 내 찬양의 대상이 있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대상 없이 그냥 노래하면 그건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지독한 죄입니다. 지독한 죄예요. 여러분, 찬양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어요. 성도는 찬양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냥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찬양으로 넘치게 돼요. 매일 찬양 속에 살아갑니다. 찬양 속에. 근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면 셋 중에 하나겠죠. 교만해져서 자기 찬양을 자기가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이 있고 그 안에 가슴 안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한이 있어요. 악기를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착각과 환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요, 찬양의 영성이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번뇌가 있죠.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없는 대표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실력이 막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평소 찬양할 때 그 영성으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사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게 없어서 늘 고뇌하고 괴롭고 자기를 쥐어뜯었던 그런 사울인데 그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금 실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악령이 떠났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수금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바로 그곳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지만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색소폰 연주 찬양팀이 와서 했지만은 그 음악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지만은 어디서나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불러와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가장 깊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었죠.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옥토가 움직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을 묶고 있던 물리적이고 영적인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아직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찬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찬양이 회복되는 변화가 여러분 그 즉시로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다윗도 전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실수하고 언제든 착각하고요.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에게 공로가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내 마음에 합할 때까지 기다리고, 환경이 내 마음에 합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거 기다리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오직 양으로서, 양의 영성으로서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따를 때, 그리고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